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도 날이 참 좋네요. 이제 가을 분위기가 이제 귀뚜라미 울음소리에 빰빰빰빰빰.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요즘 며칠 안 들리네. 이틀째 안 들리는 것 같아. 아침 이 시간이면 들리던데. 오늘이 2025년 8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이 24절기 중에 14번째 절기인 처서입니다. 이제는 대서 지나서 큰 더위가 이제 끝났고 이제는 가을로 들어섰다라는 불행 끝 행복 시작과 같은 그러한 역사가 드러나는 계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모든 문제, 모든 암울한 것들 다 끝 행복 시작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창세기 34장 마지막 절로 여행을 떠나요. 어서 타세요. 안 계시면 오라이 도착. 아이고 빠르다. 야 빠르다 빨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아유 참 육적으로 살면서 육을 뛰어넘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쟁이 여러분들. 오늘 30절 어저께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 땅의 거민 즉 카나안인과 프리신 가운데 나로 하여금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합쳐서 나를 대적하며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즉 나와 내 집은 망하리라 하니. 그랬죠. 이제 그 디나가 세켐 왕국의 세켐 왕에게 강간을 당해서 지금 그 집에서 안 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식구로 봤을 때는 지금 딸이 겁탈을 당했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잡혀가지고, 물론 세켐은 너무 사랑해서 못 보내지만 여기서는 너무 반대적으로 아주 극적인 지금 일이 벌어지면서 협상을 했죠. 그 소녀만 줘라. 여기서는 너희는 할례만 받아라. 그러면 협상 끝 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했는데 3일째 됐을 때 통증이 아주 심하게 됐을 때 3일이 되어 그들이 아플 때 3일째가 아픈가 봐. 할례를 받으면 3일째가 아픈가 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고 3일째 그냥 쳐들어가서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 그냥 싹 죽여가지고 거기 남자들은 싹 죽이고 아기들과 그 여자만 남기고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은 지금 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카나안 땅 넓은 곳에서 자기 있는 곳은 아주 조그만 왕국이었지만 또 자기네 가족은 더 적죠. 아주 그냥 이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 수에서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겁이 날 수밖에 없지. 야 이거 악취를 풍긴 거다. 참 그 시적이죠. 어떤 비유를 쓴 거죠. 비유. 우리가 이제 이 문학적인 사람들 또 말을 맛있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과장법, 대치법, 도치법 또 패러독스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을 좀 색다르게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인들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이제 펜대를 잡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뭔가 영적 음악적
영적 시적 그런 감각을 지닌 그러니까 머리들도 잘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런 표현들을 쓰죠. 악취를 풍기게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냄새가 안 좋으면은 불편하잖아, 그죠? 뭐 시궁창이 가까이 있다. 옛날 푸세식 우리가 이제 요즘은 수세식이지만 그냥 싸면 밑으로 풍 떨어지고 어떨 때는 항문에까지 이 엉덩이까지 올라오는 그런 데 있으면 냄새가 뭐 어떨 때는 거기에 앉아 있으면 코 막고서 이제 대변 보죠. 네. 그렇게 이제 악취가 풍겼다는 거야. 우리가 지금 니들이 행한 거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악취를 풍겼다. 전 세계의 악취를 풍겼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악취가 나게 했다.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이게 향기냐 악취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안 돼. 그럴수록 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말씀, 규례 이 율법대로 살라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이렇게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가 되는 거야. 자, 오늘 31절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 거기에 동참한 지금은 그냥 누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실은 알고 보면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말했죠. 너희가 나를 괴롭혀. 그랬더니 이제 아마 시몬과 레위 위에 또 이제 거기에 이제 동참했던 어떤 종들 내지는 형제들이라고 될지 그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이제 조금 더 큰 범위로 그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 우리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이고 참 아버지 우리가 뭐 이거 행한 게 나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말하는 개념 같아.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세켐이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를 다루듯 해야 하니까 하더라. 이 말 한마디로는 당연히 맞지. 니들 말이 맞아. 창녀를 대하듯이 그 우리 막내 얼마나 이뻐. 아들들만 11명 있는 데서 딸이 하나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느냐고. 그리고 레위는 6 아들에다가 이 딸까지 7을 낳았는데 또 배다른 형제 이 배가 4개에서 나왔잖아. 레아와 라헬 그 다음에 실파와 비라 이 네 배에서 나왔지만 또 같은 배에서 나온 6 아들은 더 애틋하죠.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장선 것도 그 레아의 딸 디나처럼 레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루벤, 시므온, 레위 루벤 빼고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 앞장서서 그냥 칼날로 다 죽여버리시니까 이러니 뭐 지금 막 야단이 난 거지. 야단 나지. 지금 대서특필 조중동 KBS, MBC, SBS 막 지금 야단이 난 거야. 야단 났어. 야단 났네. 막 지금 내일 한미 협상이 있죠. 실무 협상. 지금 막 야단 났나 봐. 뭐 조연 장관과 뭐 무슨 또 다른 장관까지 막 미국에 달려가고 뭔가 지금 야단이 났대. 굉장히 좀 안 좋은 뉘앙스죠.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회담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개념인 것 같아. 야단 났어 지금 막 대서특필이야. 에?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카나안 신문에 카나안 필리스타인 그냥 막 방송국에서 다 와가지고 지금 너희들이 이제 사형이다 이제 막 아침 방송에 야단이 나왔어. 그가 우리 누이를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왕이지만 세케미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에 왕이지만 우리 딸을 우리 허락도 없이 우리 동생을 갓 10대나 지금 넘었을지도 몰라. 그 10대살짜리가 뭘 알아. 물론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뭐 24세였대요.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 청년들이 별로 없어. 왜? 전쟁이 많이 나니까. 또 너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뭐 매년 보릿고개 거기 이제 특히 전쟁으로 많이 죽죠. 그리고 질병.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평균 수명이 그렇게 적었다니까 깜짝 놀래. 난 그래도 한 3, 40은 될 줄 알았는데. 뭐 아프리카도 뭐 거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나 할아버지 선조들은 그 자손들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일찍 결혼시키는 거지. 일찍. 그러니까 여기도 아마 우리 문화하고 좀 비슷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12살, 13살이면 바트미츠바, 여자애들은 12살 때, 남자애들은 바르미츠바, 성인의식을 치렀다고. 그런 것처럼 그 어느 정도 그 어머니가 아마 이제 교육도 시켰을 거야. 뭐 너무 어린 나이에 뭐 결혼을 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남자가 자기 몸에 훅 들어오고 그러면 얼마나 놀래겠어.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미 이제 바트미츠바 할 때 그런 거 교육들이 다 있었을 거라. 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이제 너한테 곧 생리가 나오는데 그때부터 네가 어른으로서 애를 낳을 수 있겠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알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생면부지의 남자가 그냥 확 덮쳐버렸으니 여자들이라면 더 그렇고 남자들도 어떨 때는 여자가 막 대시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남자일지라도 그게 아닌 게 있어. 근데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지금 문제 그냥 요즘도 보면 이제 소아 성애자들이 있어. 그 성적으로 자기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아내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악령이 그냥 그 사람 마음을 차지하는 거죠. 그냥 성적으로 도색 그냥 색다른 거 막 색다른 그러니까 짐승들을 찾기도 하고 또 짐승은 아니어도 사람인데 사람이 아닌 또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그것을 또 지나서 애들 그냥 조그만 애들 뭘 알아 그런 애들까지도 지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악령의 역사죠. 지금 이거 세켐도 한면으로는 자기 욕정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악령의 강한 마음은 선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죄를 안 짓습니다. 지금 이런 아주 그냥 피를 흘리는 한 사람 행동으로 한 민족이 그냥 거의 다 쑥대밭 돼버리고 그냥 그 성읍이 완전히 그냥 피바다가 될 정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죄 때문이었던 것이죠. 또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런 이게 뭐 함무라비 법칙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의 원리 그 편린들 조금 모아진 것들을 그 당시에 알려진 것들을 그냥 그 큰 그 비석 하나에 대해 세우는 거에 함무라비 법전이지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에 뭐 돌 2m 몇 센치에다가 거기 써봐야 얼마나 쓰겠어. 이거 봐봐요. 이거 66권 1189장 만 몇 절이야. 이거를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려고 일부러 막 함무라비 법전 이야기하는데 안 그래. 우리 주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러잖아.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하듯이 지금 그걸 이제 동해보복법이라 그래. 동해보복법. 같은 피해를 입은 것을 같은 데를 갚아줘라 하듯이. 근데 여기는 지금 그것보다도 동해보복법을 뛰어넘어서 니들이 우리 동생을 강간했으면 우리도 니들 식구를 강간하게 했다가 아니고 죽여버린 거예요. 그냥 이 강간하는 놈들을 그냥 죽여버린 거지. 응? 이 바알풀에게 그 제사하던 자들 그것을 그냥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죽여버려라 해버리니까 피느하스가 들어가서 그냥 칼로 그냥 창으로 그냥 그 남녀가 들어오는 그거를 그냥 죽여버리지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죠.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고요. 이방신들을 섬긴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은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그들로 말하는 그 제사 드리는 곳에서 제사 의식이 끝나면 성적인 그렇게 해서 이제 악령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에 넘어가서 지옥 데려가는 그 남자들은 또 그런 재미 그 순간 그런 재미에 잘 빠져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는 거 조심해야 되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거 건드렸다간 그게 사망이 돼요. 그게 선악과야. 그게 사망과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붙잡고 씨름해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걸 이기는 걸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습니다. 그가 우리 누이를 마치 창녀를 다뤄도 돼야 하니까 여기까지는 말이 맞죠. 그런데 결과는 쟤들보다 더 큰 죄를 졌잖아. 세겜 왕이 너희들 동생 여자 아내를 강간했지만 너희들은 그 많은 남자들을 다 죽였잖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뭔 말을 할 때 아주 엄청나게 데미지를 입혀놓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복을 했다. 그런 이제 변명을 대죠. 그 말이 근사하게 들리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지금 더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야. 더 큰 죄. 어떻게 보면 아들 입장들에서는 시원하지. 아이고 이 새끼들이 어딜 감히 감히 우리 동생을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고 지랄이야.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못한 거야. 강간죄하고 살인죄하고 어떻게 그것도 지금 한두 명 죽인 게 아니고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으니 세켐 성읍에 있는 남자가 그래도 최소한 몇백 명은 있었을 거야. 최소한. 그러면 시몬과 레위가 앞장섰지만 그 종들도 굉장히 많이 그 아까 여기 31절 그들이 하는 것처럼 봤을 때 많은 종들이 같이 협력했을 거라. 여기 지금 대표성만 나오는 거지. 대표성.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면 그 대표하는 어떤 가담한 사람들 다 이름을 말할 수가 없으니까 몇몇 사람만 딱 넣듯이 그냥 지금 그렇게 해서 엄청난 죄를 짓고서 쟤네들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갚았다. 아주 깨소금 마시듯이 어우 좋다 막 신바람 나지만 그 뒤로 오는 그 쓰나미는 바람 신고 광풍 거두는 거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런 일이 있고 아마 내일 24일, 25일, 26일 한미 실무 협상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악취를 풍긴 것에 대한 그 어떤 그 악취를 가리기 위한 어떤 방향제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틀이 되든지 그걸 냄새를 없애기 위한 또 많은 희생을 당하고 와야 될지도 몰라. 뭐 관세가 지금 25%로 된 것 같지만 이제 이번에 가서 그건 구두로 한 거고 이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 관세가 30이 될지 50이 될지 또 다른 어떤 그것을 또 뭔가를 더 하나 여기서 대한민국에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그런 것들을 또 더 써주고 와야 되는 백주수표를 써주고 와야 되는 그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그래서 우리가 악취를 풍기면 안 돼. 이 미국이 다 냄새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카드를 쥐고 있는 거야. 그냥. 무슨 카드라 그래? 그거 다 써먹을 수 있는 거. 이 카드가 트럼프한테 잡혀 있으니 트럼프 마음먹기에 따라서 카드를 한 장 내놓을지 두 장 내놓을지 또 심하게는 어떤 성격상 그 앞에서 면박을 줄 수도 있어. (35장) 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거 지금 35장 넘어가기 전에 이 할례 이 또 그 사무엘상에 보면 18장에 이 다윗이 이제 장가를 가는데 또 희한한 재미난 사건이 있어.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때 당시 다윗이 한 13살, 15살 밖에 안 됐을 것 같아. 그것도 안 될 수도 있어. 한 최소한 13살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린 소년이지. 40일 동안 필리스타인의 이 가드, 이 지중해 끝에 이제 가자가 있어. 바다 옆에 가자지구. 지금도 가자지구. 지금도 걔네들이 계속 이스라엘 공격하죠. 거기서 조금 나오면 오른쪽으로 나면 이제 가드가 있어. 가드. 거기에 이제 걔네들이 이제 다섯 성읍이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이스라엘하고 맞붙는데, 이 가드라는 곳에 이제 거인이 있는데 한 3m 정도 돼. 가만 있어봐. 4, 7이 28. 네, 7큐빗 한 뼘이야. 7큐빗 한 뼘. 보통 한 큐빗이 45.6cm거든요. 여기서부터 성인들의 손끝까지, 이 팔꿈치에서. 요게 이제 45.6cm야. 이거 이제 한 큐빗이라고, 한 뼘은 보통 한 20cm 정도. 그러니까 거의 근 3m 되는. 보통 머리 하나만 커도요, 이렇게 앞에 있으면 이렇게 쳐다봐야 되거든. 그러면 제 키의 근 2배야. 내가 딱 쓰면 내가 배꼽 바라보고 있어. 얼굴이 있어야 될 자리에 배꼽이 있어. 그렇게 큰, 응? 그러니까 막 몸무게도 뭐 3배, 4배는 골격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놈하고 나와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모함을 해도 꼼짝 못 하는 거야. 요압 장군이든 스루야든 막 장군들조차도 벌벌벌벌 떨어. 40일 동안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야 형들 엘리압과 세 형들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으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응? 그래서 이제 빵 10덩이와 볶음국식 한 에바와 치즈 10개. 한 에바는 지금 보통 우리가 배낭들을 만들 때 한 에바가 들어갈 정도로 한 22리터, 23리터. 그러니까 리터는 1리터가 1000g이죠. 그러니까 한 23kg, 22kg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배낭을 만들어. 물론 군에서는 조금 더 하겠지만, 아마 군도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빵 10덩이 하면 그 이스라엘 빵은 우리나라하고 달라. 걔네들은 이제 이게 피자처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넓히고 해서 그다음 화덕 같은데 딱 이렇게. 우리나라 호떡도 보면은 이제 꿀이 들어가 있는 게 있고, 그 공갈빵이라나, 공갈빵 아니 무슨 호떡, 공갈호떡 같은, 속에 좀 비어 있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류일 거야. 우리가 빵 그러면 우리는 좀 프랑스식의 그런 빵이 개념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널찍하니 그거 대신 크거든요. 응? 그거 10개하고 치즈 10덩이. 치즈 10덩이. 우리는 보통 소젓 같은 거는 이때 당시는 이제 염소젓 같은 거, 그런 치즈를, 그러니까 실상은 한 적게는 40에서 한 50kg 정도를 이 지금 열대쌀, 초등학교 지금 6학년 정도 되는 걔가 그걸 지금 메고
지금 몇십 킬로미터를 지금 심부름을 가는 거야. 전쟁터에 갖다 주러. 그렇게 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꼼짝 못하는 걸 보고 그냥 골리앗을 그냥 나가서 그냥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고 사무엘상 16장 47절인가요? 팍 그냥 팍 그냥 완전히 그냥 이 골리앗이 투구도 썼다고요. 투구도 쓰고 철 갑옷에 놋 경갑, 우리 각반이라 그러죠. 각반, 군대 갔다 온 사람들 그 정강이를 지켜주는 그런 것들만 해도 그냥 이 방패도 있었다고. 자기가 이 무게가 어마어마해. 옷 그 갑옷만 해도 50kg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썼는데 조그만 애가 나오니까, 그리고 좀 멀리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느슨하게 한 거야. 왜냐면 뭐 창을 던져도 뭐 거기서 던져야 뭐 살짝 피하면, 활 쏴도 살짝 피하면 되니까. 근데 이놈 자식이 막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고, 뭐 오른손에는 뭔가 하나 그냥 무슨 새총 같은 거 하나 뭐 이래 하나 들고 나오니까 그냥 이제 방심하고 나온 거야. 그런데 그냥 그 순간을 투구도 안 쓰고 일어나서 나오는 놈을 그냥 몇십 미터 되는 거리에서 그냥 팍 그냥 한 방에 그냥 꽂힌 거지. 그래서 쓰러지니까 다윗이 막 달려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그 차고 있던 칼을 싹 빼가지고 그냥 목을 잘라버리죠. 그래서 그걸 들고 오죠. 그러니까 이제 막 다윗이 이름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또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마다 또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 음악 치료가 그때부터 나오죠. 음악 치료. 그때부터 이 수금을 타준다고. 악기를 잘 다뤘어.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그냥 이 다윗을 적장을 죽인 것도 대단한데 자기의 악령에 시달리는 것까지도 그냥 해결해 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분명히 말했거든. 저 골리앗을 죽이는 누구든지 내가 3가지를 주겠다. 그 가정에 자유를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딸 메랍이라는 이쁜 딸이 있다. 또 둘째 딸이 다윗을 흠모한 딸이 누구야? 생각이 안 나네. 미칼이죠. 미칼 중에 하나 주겠다. 거기다가 이제 또 많은 어떤 재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거든. 근데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가 다윗이 너무 현명하게 잘 하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는데 여자들이 속옷치고 춤추며 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데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 다윗이 노릴 수 있는 것은 오잖아 내 왕권이구나, 내 대통령 자리를 넘보겠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다윗을 경계하기 시작하고 막 창으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부장으로 밀어내죠. 왕궁에서 천부장으로 밀어내고, 병기든 자로 또 치유사로서 가까이 두다가 멀리 보냈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자기 손을 통해서 죽이지 않으려다 보니까 아하, 필리스타인들의 이 손에 죽이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 메랍을 주려고 했어. 주려고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말하면 그걸 올무로 삼으려는 거지. 올무로. 응? 자기에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죽이려고 하는 아주 나쁜 계획의 올무를 거기에 메어주는 거야. 근데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올무에 안 매이고 또 이제 그 계속적으로 또 이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이 계획을 3번이나 해. 이 계획을 18장 17절에 보면 필리스타인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21절에도 그녀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필리스타인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또 25절에서도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은 아무런 지창금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만 왕의 원수들에 대한 복수로 필리스타인들의 포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이 다윗으로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쓰러지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자기가 죽였다고 하는 그 인기가 떨어지니까. 요즘 일주일에 한두 번씩 백성들의 마음을 표집해서 인기도를 대통령이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계속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인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죽여서는 안 되겠다. 필리스타인들의 손에 죽이게 저 앞장서게 하자. 그래서 야 지금 메랍은 내가 너한테 줄래다가 다른 남자한테 줬으니까 대신 이제 막 미칼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야. 사울한테 나 다윗 너무 사랑하니까 다윗하고 결혼시켜줘. 그러니까 이제 막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결혼시키려고 하면서 결혼을 하려면 포피 100대를 갖고 와라. 죽인 다음에 남자 바지를 벗겨서 그거를 다 잘라 갖고 와야 돼. 아이고 사울도 그것도 100개. 결국은 너 거기에서 싸워서 그거 100개 갖고 오려고 100명 죽이기 전에 너 죽을 거야. 아마 이제 생각하고 이제 한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200명을 죽여. 그 데리고 가서 200명을 죽여서 포피 100개를 잘라다가 주는 거야. 전쟁에서 이런 아주 잔인한 전리품. 일본 사람들이 그랬나? 일본 사람들이 코를 잘라오게 했다는 것 같아. 어떤 데서는 귀를 잘라와라. 그 세네갈 1차 세계대전 중에 세네갈 군대가 귀를 잘라오라 그랬대. 귀를. 인도에서는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는 그 머리 가죽 죽이면 머리 가죽을 벗겨와라. 이 아까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 갖고 가듯이 그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 목을 많이 베고 그랬죠. 그 목을 목의 숫자가 몇 개냐 이제 이런 아주 그 잔인한 전리품들을 원했어. 이게 이제 여기 사울왕에서 배우는 거죠. 물론 그 전에 그 문화가 성경 전에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포피 100개
할례를 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왕에게 협정으로 내놓은 게 할례를 받아라거든요. 왜냐면 그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된 표시로서 너희 살에 포피를 베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 딸들 주고 니들 우리 식구들 대고 그러려면 그래야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할례 구원받은 백성 만든 거야. 200명 죽은 사람들 그 중에 포피 100개 100명은 할례를 받은 거야. 할례를 받고 영적으로 다윗은 이렇게 할례를 요즘 말로 침례 준 목사야. 침례 목사. 침례를 100명이나 줬어. 야, 요렇게 풀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창세기 35장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 요즘은 직접을 잘 말씀을 안 하죠. 물론 간간이 있어. 근데 이제 예전처럼 이렇게 강력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면서 하들.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에 속한 자에게 친히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요런 건 좀 본보기라 그러죠. 본보기.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델 하우스 개념이죠. 우리 히브리서 이제 11장에 보면 그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이제 본보기가 되죠. 본보기. 이제 그들이 사모하는 것은 더 좋은 본향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고 이제 본보기로 아이고 아침에 읽고도 또 못 찾네. 이 본보기로 이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보면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야 너는 하나님 봤냐? 막 자꾸 이렇게 물어. 응? 그 질문이 진짜이기도 하고 비아냥거림도 있죠. 한편으로는 자기도 그렇게 본다면 믿겠다 이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걸 보고 믿는 거야. 그러나 이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같은 사람은 직접 본 거고 우리는 간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본보기야, 본보기.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거는 본복이야. 너희들도 이렇게 변화되라. 그런 건데 꼭 너 하나님 봤어? 야, 하나님 계시다며. 이제 이렇게 막 대들고, 우리 친구 상필이도 그래. 그래,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들에게 답을 해주기가 참 쉽지 않죠. 어느 정도 선지식이 있는 사람은 조금만 말해도 스스로 알아차리기도 하고 얘기가 되는데, 완전 뭔가 그냥 처음부터 뭔가를 이해시키려면 이게 어떤 그 마음에 그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는 사람은 조금 쉬운데, 그 믿음이라는 게 없는 사람은 완전 그냥 시꺼먼 그 도화지를 거기다 흰색 페인트로 다 칠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려니까 힘들어. 그래도 계속 우리가 노력해야겠죠. 계속 페인트 칠하고 그리고 해서 글씨 내지는 써줘야 돼. 구원이라는 그림 내지는 글씨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재판관계 5장 12절에도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야,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일어나라 바라가. 너 아비노함의 아들아,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라. 내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가라.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 영적으로 사로잡았지만 육적으로 사로잡아 가라는 거야. 네가 이미 응답으로 이겼으니까 사로잡아 가라. 일어나야 돼. 일어나. 먼저는 깨어야죠. 깨어야지. 이 깨어라라는 깨어라, 일어나라. 깨어야 돼.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다 자고 있는 거야.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이 시대에 대한 당신에 대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사는 이유가 뭔지 그냥 눈 떴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고, 그냥 시간 되니까 일하러 나가고, 이런 사람은 지금 잠든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아이고야, 또 복음 전하고 그런 사람은 지금 깨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 가정에, 자기가 사는 사회에, 국가에 어떤 일들이, 어둠들이 몰려오는데도 본 척만 척, 못 본 척. 그 좋은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강도 맞은 자를 보고서 피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 요런 부류. 지금 그건 지금 깬 거 아니야. 지금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로 땀이 핏방울 대듯이 기도하는데도 제자들은 다 자죠. 자냐? 깨어라, 깨어. 그래도 계속 자. 잠만 자. 왜냐하면 영적으로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광화문 나오는 것도 그게 나올 수가 없게 마귀가 다리를 붙잡아. 나하고도 이렇게 통화하면 몇 사람이 그래.
나갈라 그러는데 안 나가진대. 못 나간대. 그게요, 마귀한테 잡혔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토요일부터 주일부터 막 수요일 목요일까지는 막 나가야지, 광화문 나가야지 하다가 그날 되면 못 나가. 절대 못 나가. 왜? 잡혔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어두운 거야.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못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넌들 알겠느냐 하듯이 자기 자신을 제어를 못해. 어둠에 잡혀 있어. 여러분, 일어나는 게 이거 대단한 겁니다. 하긴 뭐 깨어나지도 못했으니 뭐 일어나기까지는. 예.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진짜 성도야. 악령과 싸워 이기는 성도. 맨날 마음은 먹는데 한 번도 못 나와. 이거 못 나온다니까. 나한테도 전화로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짓 보면은 거기 나가야지 하다가도 엉뚱한 짓 하고 있대. 죽을 짓만 하고 있는 거야.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 깨어라. 깨어서 노래하라. 바라봐. 일어나라. 광화문으로 나와야 돼요. 일어나는 사람만 나오는 겁니다. 못 일어나는 사람은,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진 거야. 그게 실족 당한 거지. 실족. 스스로 실족이지. 스스로 낭떠러지에다가 발을 놔. 어딘 줄 알면서도 스스로 실족을 해. 광화문은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 마귀가 발 내디면 엉뚱한 데다 내딛게 만들어. 엉뚱한 데 와 있어. 지나고 나면 아차 갔어야 했는데. 이게 계속 반복이야. 계속 반복. 나가야지. 그날 되면 못 나가. 반드시 변명거리를 줘. 이래서 전화가 와서 바빠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아파서. 그냥 맨날 다 똑같이 당하니도 몰라. 영분별이 안 돼. 왜? 너무 어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는 마음인지 마귀가 주는 마음인지를 구분을 못해. 못 일어나. 절대 못 일어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일어나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야 돼. 리차드 버커가 그러잖아요.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보는 거야. 높이 나는 새가 높은 것만큼 멀리 보죠. 에? 우리가 땅에 있으면 한 100km 정도밖에 못 봐.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면 내가 오른 만큼 수백 킬로, 수천 킬로까지 볼 수 있다고. 물론 내 가시 거리로는 못 보지만. 에? 올라가야 돼. 우리나라가 지금 이 자유를 얻은 것도 올라가는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때문에 자유가 지켜진 거야. 뭐 유명한 9월산 전투, 무슨 어디 뭐 전투할 때 그 고지 탈환하려고 그냥 밑에서부터, 산 밑에서부터 그냥 몇백 메타를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총알이 쏟아지지, 대포가 오지, 그거 그냥 올라가서 여기서
백병전을 치러서 이겨야 승리의 깃발이 꽂혀야 그게 자유가 온 거예요. 예전 성읍에도 그 성읍에 올라가다가 그 성벽 타고 올라가다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래도 그냥 죽으면서도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여러분들이 올라가지 않고 뭘 정복한다? 뭐 자유, 우리나라 뭐 평화? 희생 하나도 안 하면서 걱정만 해. 희생을 해야지, 희생을 해야지, 올라가야지. 걱정 팔자야, 팔자. 응? 맨날 기도만 하고 있대. 기도만 하는데 기도가 정답이래. 기도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올라가? 네가 안진뱅이가 하나님이 슝 올려서 올려줘? 물론 그런 역사가 나올 수 있어. 1억 명 중에 하나, 5억 명 중에 하나. 근데 하나님은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니들이 믿음으로 해라는 거야. 그 본보기대로. 그렇게 되니까 니들이 믿음으로 해라는 얘기인데 자유의지를 안 써.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야. 미국이 해달라는 거야. 그다음 내가 입 벌리고 있을 테니까 먹여주고 씹는 것도 힘드니까 네가 여기를 밀어서 내가 소화도 힘드니까 네가 배를 눌러서 쭉 눌러서 소화 시켜달라는 거야. 지금 이런 성도가 한둘이 아니야. 참 훌륭들 하셔. 이 목사들이 책임이 커. 어떻게 이렇게 다들 바보들 만들어줘.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뭐가 뭔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이 목사들 책임이 커요. 그렇다고 목사 탓하지 마. 당신이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하고 안 부딪혀서 성장 못했으니까 그건 당신 책임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목사 책임이 크고 당신도 혼나는 거야. 일어나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올라가지 않고는 그 고지를 내가 탈환 못해.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얻었어? 다 희생 치르면서 형제, 식구들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전능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그 땅을 얻은 거야.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 죽은 놈들은 못 올라가. 교회가 아무리 커야 죽었는데 뭐 그냥 시리에 휩쓸려 버리는 거야.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그냥. 송사리는 살았으면 쬐끔해도 그냥 올라가는 거야. 아무리 물길이 세게 와도 올라가. 죽어서 그래. 죽어서. 당신이 못 움직이는 건 죽은 거야. 뭐 다른 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하는 건 죽은 거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싫어해. 산 자의 하나님이고 이긴 자의 하나님이야. 이긴 자만 좋아하지. 계시록에도 7교회 보면 공통점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만,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만이야. 그게 7교회는 지금 신약 2000년 교회를 말하는 거야. 에베소, 서머나, 포가모, 투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가 라우디게아.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초기의 교회를 말하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 현재를 말하는 거야. 우리 지금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기지 않고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 싸우지도 않는데 뭘 이기긴 뭘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싸우러 나와야 이기지.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이제는 이 세켐이 아닌 지금 파단 아람, 그 아브라함이 먼저 있었던 곳, 칼데아 우르에서 아버지 테라와 더불어 파단 아람, 거기가 이제 하란이었죠. 하란 한 직선거리로 1000m 정도를 서북쪽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라 그러지. 터키. 거기서 한 650km 내려온 게 세켐이야. 세켐. 이 세켐에서 문제가 일어나 가지고 세켐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거야. 지금이 1732년이니까 1728장 1760년 세케 28장에 보면 여기서 만났던 19절,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니 처음에는 루스라고 불렸더라. 이곳이 이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형에게서 형이 죽이려고 그럴 때 그냥 개나리 보찜 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 갖고 그냥 몸만 피신해서 도망갔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32년 지났어. 32년. 그러니까 20년 동안 파단 아람에서 삼촌 장인 라반에게 있다가 여기까지 온 지 지금 12년 지난 거야. 그러니까 세켐에 7년 내지 12년을 지금 세켐에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떠나라는 거야. 떠나야 할 당신 마음 괴롭지만 떠나야 돼. 지금 어떤 성도들은 어떤 교회에서 떠나야 돼. 마음 괴롭지만 당신을 위해서 떠나야 돼. 지금 이거 듣는 분 중에도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빨리 성숙하셔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 거기에 거하며 이제 베델에서 거하라는 거야. 지금까지는 세켐에서, 이 세켐에서 베델까지는 한 50km가 돼요. 직선거리 50km.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데 올라가라 그러죠. 올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한 60여 킬로, 65km 정도 세켐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저쪽에서 북단에서 내려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 남쪽에서도 올라간다 그래. 동쪽에서도 올라간다 그래. 서쪽에서도 올라간다 그래.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올라간다 그래. 다 올라가는 거야.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것도 어느 쪽에서든지 북쪽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야. 북쪽. 왜?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 북에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 하늘 보면, 저 하늘에 보면 별들이 많죠? 근데 요 북은 절대 안 돌아. 북극성은 안 돌아. 별들은 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데 여기는 안 돌아. 땅은 절대 안 돕니다. 하늘에 해달별만 도는 거야. 제가 가끔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랬더니 그 기자님 딸이 있어. 이제 그분은 이제 시를 좀 쓰는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땅은 평평하다 했더니 나보고 멍텅구리라고. 멍텅구리인가? 그렇게 써왔어.
그래서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내줬더니 뭐 대충 훑어봤대. 근데 이해를 못 하신 거야.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5분 메시지로, 여러분들 이제 카톡에 보면, 카톡 이렇게 누르면, 글자 쓰는데 누르면 거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어. 녹음이 있어. 그거 누르면 이제 5분이 녹음이 돼. 5분. 그래서 5분 녹음을 2개 해서 썼더니, 보냈더니 아무 답이 없어. 아마 이해를 100% 했는지는 몰라도 한 7, 80%내 말을 이해를 한 것 같아. 땅이 어떻게 도냐? 해달별이 같이 도는데 어떻게 해가 저렇게 가만히 있느냐? 내가 이제 몇 가지를, 여우수아에서는 해와 달을 거의 하루 동안 세워놨는데, 만약에 지구가 자정 공전한다면, 지금 과학의 말대로라면 이거는 이건 개박살 난 거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가 10분 동안 이렇게 해놨어. 그것만 알아들어도 계절도 하나님께서 해놨구나. 23.4도가 기울어서 된 게 아니구나. 해만 광명체가 아니고 해달별이 다 빛나는 광명체구나. 그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으면 과학하고 세뇌가 틀려. 거기서 눈치만 빨아도 알아듣는 거죠.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알아차려도 지구니 우주니 하는 그 간첩 목사님들, 신학자들, 성도들, 창세기 1장만 제대로 읽어봐. 그려봐.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있다는데 어디가 우주가 있어? 이 지랄 연병하시는 님들아. 우리 주님이 내가 그러는가?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는데 어디가 우주가 있냐고. 어디가 우주야? 응? 성경에 어디가 우주가 있고 지구가 있냐고. 목사님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근거 대주세요. 몇 장 몇 절 다 그러잖아. 근데 왜 지구라는 거, 우주라는 거에는 왜 근거를 안 되냐고. 창세기 1장 1절 왜 병제시켜?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대잖아. 하늘들과 땅을. 천지잖아, 천지. 근데 무슨 지구야. 1초도 안 돼서 천지라고 읽고 지구라고 우주라고 그냥. 윗물과 아랫물 가운데 어디가 우주냐고. 어디가 우주야. 에? 이 가운데 해달별이 있다는데 어디가 우주냐고. 이거 반드시 답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 듣는 분들 이거 깨어나야 돼요. 이게 지금 이거 속는 거 진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치도 없냐? 너희는 상식적이지 않냐? 너 정신이 있냐? 생각해봐라. 저 해가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우악 돈다며. 과학에서 그러잖아. 얼마나 빨리 가는데 시속 1660km야. 초속 한 400m. 총알만큼 빨리 가 그냥. 근데 저렇게 가만히 있어? 매미도 그렇대잖아. 매미들도 지금 아멘 하는데 제정신이야. 이게 세뇌의 힘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십만 번 세뇌가 됐으니, 그러니 성경이 풀리냐고. 성경을 봐도 모르는 거야. 맨날 봐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1시간씩 부딪혀. 그리고 맨 처음에는 뭔 건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랑이, 눈만 마주쳐도 찌릿해져. 손 한번 잡아봐봐. 그냥 22,000볼트로 감전이 돼. 심장에 그냥 엔진이 그냥 폭발할 것 같아. 응? 제가 옛날에 그 손을 좀 잡아봤더니 막 손이 막 뜨끈뜨끈하게 이제 저한테 전해져 와. 예.
어떤 여자가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아니었어. 손이 막 내가 느낄 정도로 손이 막 뜨끈뜨끈뜨끈.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런 막 느낌이 오는 거야. 여보 미안해. 당신 만나기 전이야. 여러분 이렇게 승리하시는 천지창조회복협회와 재발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의 시의 좋은 군사 되시길 바랍니다.